지난주 저희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병자는 자신을 연못에 넣어준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다른 한쪽에서는 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5장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삶을 향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발을 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9절 하반전에 이날은 언제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란 바로 구약 종교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 율법학자, 그리고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굴이 일그러진 채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병을 앓고 있던 그 환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혹은 당신을 도와줬던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함께 박수를 치고 좋아해주고 축하해줘야 될 이 일 가운데 그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얼굴이 일그러졌고 왜 안식일에 이 일들이 일어났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분을 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화 시네마 천국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이태리의 시칠리아 섬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였으니까 19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의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카톨릭 문화가 강한, 그래서 카톨릭이 삶의 중심이었던 지역이었어요. 성당은 미사를 드리는 장소뿐 아니라 그 마을의 도덕과 질서를 붙들고 있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늘 그 마을의 도덕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영화 속에서 어떤 장면만 나오면 신부님은 종을 막 흔듭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키스씬만 나오면 종을 막 흔드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까지는 안 된다, 더 나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타락으로부터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킨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뽀빠는 장면만 나오면 계속 종을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니 그 신부님의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영화의 결정적인 순간에 확 잘리고 잘리는 영화만 계속 보았던 것입니다. 신부님은 영화의 내용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잘라야 될지 그 부분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늘 종을 흔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상의 끊겨진 부분이 무엇일까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화를 억지로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쉼이며 회복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고 은혜의 제도, 시간이 아니라 감시의 규칙이 돼버렸어요. 안식일은 원래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됐고 걷게 되었어요. 누워있던 인생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 그가 축하를 받아야 될 자였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한 사람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정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이 살아난 이 순간에도 그들 마음속에서는 종이 먼저 울리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먼저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의 일어섬을 기뻐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함께 축복하는 그 교회가 저는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음성을 전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는 일들이 올해는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올해의 타이틀이 저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전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함께 보시고요.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5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오래 앓았던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을 때 누워있던 인생이, 멈춰있던 삶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렇다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성이 나올 수 있죠. 이 사람 고친 자는 누구지? 라는 그러면서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 있던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 13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떠나셨기에 병자는 자신을 고친 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자리, 이 본문, 이 시점에 질문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없이 조용히 사라지셨을까? 보통 큰 기적인데 이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드러내기에 딱 좋은 찬스 아닌가? 예수님이 누군지 더 알릴 기회가 아닌가? 보통 아마 사람들의 방식이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목적으로 삼았고 그가 회복되는 것만을 원하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찾아오셨고 그 일을 마치셨을 때 예수님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중에 대해서 관심과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모으는데 자신의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환호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쳤던 그들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사람들의 그 입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환호 위에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드셨던 것은 대신에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늘 그 마음에 중심을 두셨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시는데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그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또 읽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14절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다 흩어진 뒤에 그 병자를 찾으러 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를 갖고 성전에 나아가 그 병자를 다시 만나십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난 게 아니에요.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될 이야기를 꼭 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단지 몸이 회복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그 전 인격적으로 그가 온전하게 구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8년 된 병이 고침받은 그 치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 전체의 회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완성됐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치유는 출발점이지 인생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 직후에 다시 만난 그 병자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명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들 삶의 구주 되신다는 고백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 부탁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 말씀이,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신 장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가늠한 여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채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아무 변명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그 여인은 모두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너는 살았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병자를 일으키셨고 여인을 살려보내셨습니다.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청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라. 다시는 돌을 던져야, 돌을 맞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 은혜를 꼭 간직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정한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저는 이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들의 가슴에 계속적으로 물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5절을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고친 분이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이 그가 예수님을 밀고 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자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그의 버킷리스트에 적혀 있던 것이 아마 첫 번째가 몸 나아서 병이 회복돼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썼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가 그 몸이 회복되고 성전에 가서 있었던 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고쳐준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를 고쳐준 분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저를 고쳐준 분은 예수님이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누군가에게 올해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니, 당신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매일 뭐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늘 웃고 왜 이렇게 늘 행복해 하느냐? 여러분, 그때 그 고백을 좀 해 주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니, 당신은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이렇게 기쁩니까? 그때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세수마음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좋아?
누군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이 일들이 여러분 꼭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곧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하기 시작하는 이 시작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때부터, 그리고 이 시기부터 이렇게 박해가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누군가는 일어났고 누군가는 인생을 다시 살게 됐는데, 근데 그 사건을 두고 누군가는 고발장을 쓰고 있습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 1순위 예수, 죽여야 될, 가만 두면 안 되겠다라고 그 마음 먹게 된 그 고발장을 쓰고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형식이 본질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중요한 이야기가 두 곳에서 나오는데, 한 곳은 출애굽기, 한 곳은 신명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저희가 크게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20장 11절에 보니까 안식은 창조의 질서, 곧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리듬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창조가 안식의 기초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은 창조가 안식의 기초였다는 말씀드렸어요. 자, 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모세의 그 말씀,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해진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함께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안식일의 기초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는 뭐요? 창조.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뭐에 대한 부분들?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안식일과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도록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5장 15절 말씀에 종되었던 자들이라 하면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은 종되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또한 안식일이었는데, 오늘 그러면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 위에, 주님 위에 다
다른 주인 되어 있는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종 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은 알지만 내 삶에 또 다른 주인이 있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을 때 이 모습 보고 우리 보고 종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종된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리 떠나 나가시는 순간부터 한 주간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죄송해요. 재정입니까? 아니요. 혹시 명예입니까? 누군가에게 받는 인정거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새 반려견, 반려묘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이 종되었던 우리가 구원되었던 것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안식일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정에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행동을 하실 때 룰을 지키고 규율을, 규칙을, 그리고 함께 공동된 그 이야기 나누는 교회의 그 규칙들을 지켜주시면서 그 규칙이 진심으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규칙을 전하는 자, 규칙을 행하는 자 모두에게 그 사랑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파틀락 그 부분들을 보았어요. 그 파틀락을 보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 손길들, 그리고 함께 그 다가를 위해서 어떤 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갖고 오셔서 다 드시고, 저는 어제 그 친교실이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자, 17절과 18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안식일의 이 논쟁, 안식일의 이야기 가운데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의 선언이며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일하고 계셨다. 그리고 나도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대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친아버지라고, 자기와 동등되다고 삼으셨던 모습으로 들렸기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보존과 돌보심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멈춰버리셨다면 이 세상은 하루도 유지될 수 못할 것입니다. 해와 달이 그 질서를 잃지 않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아기의 생명은 태어나고 오늘도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붙드시고 생명을 살피시며 또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죽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그 안식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안식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안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안식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가 일어났던 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있었지 안식일은 진짜 무엇을 위하는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치유하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살펴보게 됐을 때, 주일에 이 부분들, 우리가 구약에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와 그리고 구원을 위한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안식의 의미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들 삶의 구주 되시고 그리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병자가 성전에서 두리번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그 성전에 와서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 병자의 뒷어깨를 잡고 그리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날이 그를 회복시켰던 안식일 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셨던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며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시간,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진정한 안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규정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날이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고, 그리고 그 안식 가운데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주인이 되셨고 우리들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무엇을 하느냐?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바쁘고 또 주님 없이 달릴 그 시간에도 한 번도 주님 저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 것 기억합니다.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제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찬양, 그 주품에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안식 가운데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